반갑습니다. 8월 30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2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 지어다. 오늘 본문은 끓는 가마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시작되었고 돌이키지 않는다. 끓어요. 여러분 끓어요. 고기가 끓어서 삶아지면 이미 끓기 시작하면 끝입니다. 이 끓는 물은 갑자기 식지 않아요. 막 끓다가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야 일단 끓으면 죽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도 하나님의 보호라고 착각을 했어요. 이제 지금 막 심판이 시작되거든요. 아홉째 날 그 포로로 끌려간 지 아홉째 해 10월 10일 날 이제 2절에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적으라 그랬어요. 그 날짜를. 근데 에스겔 이 바벨론과 예루살렘 거리는요. 걸어서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포위했는지 안 했는지는 자기가 볼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포위한 거죠. 그러면서 끓는 가마 비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 5절 보면요. 가마는 예루살렘 성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가마예요. 거기는 백성들이에요. 귀족들, 제사장들, 왕족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물을 붓고 끓이는 장면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벌어질 심판을 상징합니다. 뼈, 좋은 고기를 함께 넣은 것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게 뭐 뼈든 좋은 고기든 어떤 부위든 간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심판이 이루어진다. 이게 다 삶겨지고 결국에는 죽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1장을 보면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을 고기라고 하고 자신들을 가마 속에서 안전한 고기로 비유하면서 자신만만해했어요. 근데 그 비유를 반전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안전한 고기다. 그래서 그것을 들을 때 그렇지 우리가 안전한 고기니까 잘 삼킨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너희가 그렇게 생각했지 안전하지 않아. 계속 끓어. 그리고 그냥 죽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심판으로 경고하는 거예요. 끓어서 죽는 고기. 적당하게 끓어서 안전한 그 어떤 제사를 드리는 어떠한 가마였을 수 있고 그 어떤 끓는 가마에 대한 그 예언과 환상은 포로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식생활들 그런 것을 끓는 가마를 보면 우리가 먹는 것 생존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끓어서 죽는 것으로 반전을 일으키는 그런 어떤 뉘앙스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가마가 부패해서 피 흘린 예루살렘 피 색깔이 또 녹슨 것이거든요. 여기 보면 녹슨 가마라 그래요. 그 녹슨 가마는 죄를 의미하고 피를 의미하고 그런데 그 가마 안에 피들이 있는 거예요. 도덕적으로도 부패했죠. 이것은 단순한 불순물이 아니라
죄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은 완고한 그들의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완전히 돌이킬 수 없다 너희들은. 지금 이 가만은 피로 그리고 그 백성들로 피 흘린 백성들로 가득한 것을 완전히 심판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오늘 이 끓는 가마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현실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정확한 날짜까지 이렇게 적게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결국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심판이 최종적인 목표는 아닌데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멸망으로 끝내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14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이게 나름대로 끓이고 정결케 하려고 그리고 그 녹을 벗기려고 해도 너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심판을 해도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참 그런 어떤 절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경고의 시간을 충분히 주었고 말했고 심판이 이루어지는 속에서도 그들에게 이 죄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 끝까지 남아있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경험했을 겁니다. 분명히 경험했을 거예요. 경험 안 한 사람 없습니다. 내 죄를 한 번 짓고 실수였다. 내가 이런 죄를 짓다니 하고 완전히 돌아서서 죄를 조금 지었다가 하나 지었다가 그냥 화들짝 놀라가지고 정말 거룩하게 살고 이런 삶이 아니라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우리의 발목을 꽉 붙들고 있어서 그 죄에 한번 넘어가면 유혹의 강도가 더 강해져서 여러 죄를 함께 짓고 죄가 죄를 낳고 사망을 낳게 되는 그런 자리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 죄가 자꾸 번식을 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정결하게 한다고 하고 뭔가를 하는 것 같아도 끝까지 남아있는 게 또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볼 때 내가 이게 믿는 사람 맞는가? 한 이때가 있잖아요.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가능하다는 것을 에스겔서가 보여줘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완악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속의 죄성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죄성이나 똑같아요. 그 죄는 확 번집니다. 그래서 죄를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죄를 미워해야 돼요. 그 어떤 죄도 내가 결코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때는 정말 진실되게 빨리 더 큰 영향을 죄가 끼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빨리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요 설 자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사랑하는데 죄를 딱 지었잖아요. 그럼 어떤 정서가 우리를 주장합니까? 어디 내가 쓸 데가 없어요. 내가 의지하는 분 한 분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니 내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어디에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도 불안해요. 죄는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과 단절을 시킵니다. 우리가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깨닫고 알게 되고 심판 같은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나의 안전은 어디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나의 참된 안식과 안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여러분, 그래서 죄를 짓는 곳에 은혜도 더한다고. 죄를 짓고 나면 나의 수치, 나의 부끄러움,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알게 돼서 하나님 앞에 더 넙죽 엎드리게 되는 그런 은혜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지으라, 그것은 결코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나 은혜 안에 있으면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도록 하나님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 꼭 하셔야 돼요. 끝까지 남아 있으려고 하는 이 녹슨 모습, 이게 완전히 제거돼야 되는데 끝까지 남아 있으려고 하는 이 죄성, 제거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죄성을 우리가 깊이 보면서 나는 회개가 없다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자이다. 회개 없이 멸망에 이르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를 분명하게 깨닫고 직시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그리고 내어놓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